3월달 오늘도 다 가고요. 이제 마지막. 근데 자꾸만 나이가 먹으면 자꾸만 세월이 자꾸만 시간들이 빨리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관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이단들이 그런 틈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다른 이단들에서 또는 신천지나 이런 데서 잘못해서 가는 사람들, 신천지 같은 데는 청년들이 한 6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예수를 안 믿었냐? 예수 믿었죠. 목사 자식들이냐? 아니냐? 목사 자식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왜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령에서는 한 달에 2번씩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풍성함, 또 경험, 교회를 경험하는 삶, 이 큰 타이틀을 교회를 경험하는 삶에서 52주 정도의 오후에 성경 공부를 좀 시켜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간단하게 학계하고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는요 단지 어떤 숫자적인 증가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부흥된다 그러니까, 부흥된다 그러면 숫자적으로만 막 모여드는 그런 걸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되는데, 부흥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 능력이 얼마큼 나타나느냐, 이것이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어떠한 이러한 영광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교회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두가 교회지만, 또 교회 모여있는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교회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능력과 권위와 지원을 교회에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일의 승패가 교회의 운명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성전의 유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성막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율법과 제사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성전과 성막의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신다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 옛날에 성막, 성전, 그리고 신약에 와서 교회, 형태나 모든 건 달라졌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같다고 하는 얘기죠. 성전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3번의 성전이 있죠. 솔로몬의 성전과 또 수르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 이것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전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머리가 되시는 교회로 매듭을 짓게 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소망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복이 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리고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만이 내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죠. 결혼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엉망진창이고 너무나 형스럽고 이러면 뭐라고 해요? 처녀총 갖고 그냥 혼자 살아. 그게 낫지. 근데 이게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그럼 나가서 그냥 고생하더라도 속 썩을 때는 있지만 너무 행복해.
결혼해. 이 얘기를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의 행복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걸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나가서 교회라는 곳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가 있죠. 단지 전도를 그냥 숫자만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니까 너무나 딱딱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 부흥되는데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첫째는 무엇이냐면 영적 자신감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결국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확신감과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의식에 사로잡혔냐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힙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학개 선지자의 질책과 격려에 힘입어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만저만,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움이 커가고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 있었냐면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고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완성되어 가는 모습의 성전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헤롯 성전을, 모든 성전을 보고 그 화려함과 모든 것을 보고 지금 학교와 자기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짓고 있는 재건을 하고 있는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초라하다.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될까?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로할 때 용기와 자신감을 공급받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유다 백성들이 여기서 좌절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좌절합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당시 성전 재건은 너무나 초라했죠. 그리고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만족감, 이게 너무나 자기들이 만족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패배의식으로 보여요. 몇 명 안 되는 교회. 근데 한국교회는요, 거의 80%가 미안교회예요. 목사님 생활비도 드리지 못할 정도의 모든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뭐 하는 건 한 20% 정도 돼요. 거기다가 뭐 큰 교회들은 뭐 0. 몇 %가 되지만 80%의 모든 교인들이 그럼 다 좌절해야 되겠느냐? 아니에요. 개척교회 성도들은 좌절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왜 개척교회 성도들이 떠나고 또 어려운 조그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떠납니까? 교회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눈에 나타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규정짓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규정짓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의 판단이고 인간의 의식이고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너무 적다. 그거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는 우리 인간 눈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교를 통해서 실망한 유다 백성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면서 굳센 마음을 가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곤경의 전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아멘.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자기 생각과 판단에 휩쓸리는 순간, 휩쓸리게 될 때 순간 넘어집니다. 좌절하게 돼요. 나는 왜 이럴까? 그 어느 가수가 노래를 나는 왜 이럴까? 그 순간 나는 좌절하게 되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넘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믿음을 쌓아 올리는데 그 쌓아 올린 믿음이 넘어질 때는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우리나라 6.25 때도 목사님 반 정도는요, 북한군이 내려올 때 길거리에 서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들 반. 지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목사들 반 정도가 민주당 지지하면서, 민주당 지지하는 분 뭐 할 수 없지 뭐. 지지하는 분 계신가 모르지만 민주당 지지하고. 근데 민주당과 우리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안에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는데, 민주당 안에 그 누구예요? 국회의장 그분이 장로예요. 근데 법 만드는 것마다 나라를 망치는 법을 만들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순식간에 넘어지는 것 일도 아니죠. 이 교인들도 그러니까 반으로 딱 대한민국 반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교인들도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위로, 격려를 들으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들음이에요.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뿌리를 내림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한국사님 어떠세요? 맨날 매주 반찬 만드시고 이렇게 밥을 하시는데 기쁨으로 하시나요? 내 힘으로 할 때는 그것도 힘들어요. 왜 나만 해야지? 짜증나게. 요즘 젊은 애들만 아니 짜증나. 왜? 어렵게 나만 모든 걸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백성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예요.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 너희 언약을 생각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 때에 좌절감을 느낄 때 있습니다. 실패와 실망을 겪을 때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흉악한 계략을 꾸미고 우리에게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한다고 하는 귀한 믿음. 이 확신을 저와 여러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강한 추진력 있는 교회예요. 유다 백성들이 재건하는 성전은 인간이 볼 때에 형편없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최성교는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칠 것 없는 가난한 자들, 근데 이게 굉장히 열등감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돈 없어서 교회 못 가. 왜? 김일사도 11조하고 감사하고 막 매일 하되, 어느 뭐 헌거사님도 매일 하고 박 집사도 매일 하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 교회 그만둬야 되나 봐.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이 물질에 대해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버려서 교회 안에서 헌금하세요, 뭐 하세요 막 이러는데, 저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거의 한 40년을 목회하면서 헌금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은혜 받으면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거고, 근데 11조만큼은 철저히 해라라고 했어요. 11조만큼은 철저히 해라. 왜?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11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셔서 내가 이렇게 수입을 할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100%는 못 돌려드리지만, 물론 100%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10분의 1만 나 좀 다오. 10개 중에 하나만 나 좀 다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걸로 생각하고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100만 원 수입했는데 10만 원 드리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훈련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든 걸 떠나서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바칠 것이 없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표대 삼아서 추진력 있게 일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 특별히 유다 총독 수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대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영적 추진력 공급해 주십니다. 교회에 세우는 것은요,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번세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그런 말씀 드렸나요? 천하만국. 예수님이 마지막 시험할 때에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시험하셨잖아요. 시험했잖아요, 사탄이. 그 천하만국은 뭐예요? 사탄이 다스리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할 때에 그것이 부흥되는 교회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강력히 추진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부흥의 단계에 돌입하기 전에 반드시 영적 전쟁의 단계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이 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감기 걸리는 거요, 그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감기 오면 내가 피곤한가 보구나, 내가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약하구나, 그래서 강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영적인 모든 것을 더욱더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좌절하게 되면, 시험에 떨어지면, 대학 시험 보는데 대학 시험에 떨어지면 대학 못 가는 시, 우리가 영적인 단계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육체 노력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지식, 능력, 생각, 경험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를 자랑해요? 아, 우리 교회는 몇 평이야? 우리 교회는 뭐야? 제가 친구하나가 부천에서 이제 아버지 뒤를 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 큰 교회. 근데 세미나 그런 교회들은 이제 이게 세미나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목사를 불러요. 왜? 그 얘기는 할 거고 부르는데 와가지고 우리 교회의 한 주간 주일 헌금만 얼마다 그래요. 예라이 자랑할 게 없거든요. 이걸 자랑하다 보면 교회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자랑하는 목사들은 뭐만 보이냐면 돈 있는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집사님이 돈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세속적인 방법, 경험 이런 것을 세우니까 언젠가는 그런 교회들은 이런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울 때에 영적 풍파가 올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절반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왜 무너졌습니까? 영적인 모든 것을 위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모든 것으로만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졌던 거예요. 이게 큰일이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막 나라가 다 뒤집혀가지고 교회 갔다 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뭐 코로나 옮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떨어져 나오잖아요. 아주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별로 빠져도 그만, 나와도 그만, 이렇게 돼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느 집사님 안 나오셨네? 그러면, 딸내미 왔대. 아니, 그 딸내미 집사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교회도 빠지고, 엄마, 오래간만에 딸이 왔는데, 교회는 왜 가? 나하고 얘기해야지. 이게 말이에요, 이게? 교회, 엄마하고 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교회 모든 것을 동참하는 게 행복이지. 엄마하고 앉아가지고 노닥거리는 게, 주일날 노닥거리는 게 그게 행복이냐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불필요한 모든 장애물을 벗어던지고요, 전신갑주를 입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교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교회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과 열국을 심판하는 기준이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루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군이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보면 8절 말씀이 뭐라 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만군이라. 그럼 여러분 생명은 누구 건가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 겁니까? 은도 금도 여호와 하나님 것이라고 했어요. 내 시간까지도 하나님 거예요. 내 시간까지도, 내 생명은 물론 내 시간까지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자의 길족자죠. 거룩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믿음. 청지기는 뭐예요? 집사란 얘기는 뭐예요? 집사.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관리한다는 거예요. 내 몸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유,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근데 건강 챙기셔야 돼요. 왜? 그것도 관리거든요. 아유, 사람 어떻게 좋은 것만 맨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지나치면 안 되지만 내 몸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챙겨야 돼요. 내 건강을. 그것도 관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리. 그러니까 건강도 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니까 관리하는 게 청지기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새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넘치는 성전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새 성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선하면서 헌신하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희생이 있었죠. 헌신하는 희생. 그 희생과 헌신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을 보시고 뭘로 평강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죠. 임재와 영광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영적인 관점에 볼 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주로 오셨으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시작은 굉장히 미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과 멸시를 친히 감당하시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모든 구원하는 자의 주가 되시고 새로운 성전을 완성시키시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새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십자가 헌신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부인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내 자아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난 참 바보같이다. 근데 난 참 그 바보가 참 좋다. 왜 그러냐면 내 머리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로.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매달리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요. 물론 농담 삼아서 머리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머리 나빠가지고 약지 않으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그게 더 큰 복이에요. 약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목사들은 약어서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인들 보면은 얕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려주고 싶은 사람. 근데 좀 묵묵히 어떤 때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괴로움이 있지만 왜 나 혼자만 이렇게 헌신하고 일을 해야 하는 거라고 하는 자괴감이 올지라도 묵묵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이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안에 나타나도록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 사명의 길, 부흥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대중이 3명만 한 사람이 이렇게 서서 이게 길거리를 가다가 한 사람이 서서 이렇게 쳐다보면 거의 관심 안 둬요. 그런데 3명만 딱 모여가지고 어느 한 곳을 이렇게 쳐다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내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전도하려니까 안 되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이거를 정말로 교회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해줄 수 있죠. 요즘에 뭐 옛날부터 그랬죠. 예수 믿으라고 너나 잘 믿어. 너나 좋은 데 가.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어 전도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겠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님의 주를 따라가는데 거기에서 내가 모든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 있어요? 내가 약을 먹었어요. 여러분들은 구약과 신약을 다 쓰시잖아요? 그리고 이 약을 먹어보라고 그래. 내가 나서야만이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소개할 수 있지. 아멘. 나 먹긴 먹었는데 이 낫는 건가? 효과가 있는 건가? 그런가? 저런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제 그걸 확실히 가졌을 때에 전하는 방법은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이죠.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은요. 말씀 안에 그릇을 담는 그 그릇이 있는데 그거는 환경과 지역과 세대에 따라서 다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보화라고 하는 진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시대에 따라서 틀려요. 여러분 지금 옛날에 지금 성경 젊은 사람들 전부 스마트폰, 탭 이런 거 가지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럼 어른들 뭐라 그래요? 아휴 요즘 젊은 것들은 그럼 그분들은 뭐예요? 아 주루마기 성경 갖다 해야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주루마기 갖다가 성경 봐야지. 근데 그런 것 상관하지 말고 이 안에 있는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화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무엇을 어떤 그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시대에 따라서. 그게 이제 방법론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삶. 그래서 부흥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세 가지라고 했죠. 저는 자신감이 충만한 교회, 강한 추진력 있는 교회,
십자가 헌신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 헌신하라고 하면 참 헌금하라고 하면 참 그래요. 거시기하는데요. 교회에서 헌금 합시다 그러면 귀를 딱 닫아요. 헌신합시다 그러면 이쪽 귀도 다 닫아요. 나중에 눈까지 다 먹어요. 그런데 이 헌신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복이 임하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 건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라고 한 사실이라고 기억하시고 그것이 부흥되기 위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풍부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어떤 교회다? 부흥하는 교회다. 이 부흥하는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